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저 하늘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립니다. 전부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거듭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거듭남은 중생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데 이 말은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 2절에서 거듭남이라는 표현 대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3절에서는 이 거듭남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으며 우리를 더럽고 헛된 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세상의 특징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소망이 불붙듯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한국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풀과 같이 쇠하여 사라지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들, 즉 세상적인 매력들, 부와 아름다움과 지위, 학식, 재능, 경력, 가문, 힘과 권력, 배경들은 결국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릴 허무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합니다. 따라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24, 25절은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해 거룩함을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희망이고, 그것만이 능력이고, 그것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며 불의 꽃과 같은 썩어지고 사라질 험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며 위용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만큼 강력했지만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강력한 나라들은 풀이나 풀의 꽃의 영광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풀과 풀의 꽃을 말한 이유는 로마를 의식한 것입니다. 로마의 밖으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강력한 세력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권력과 영광도 역시 풀과 꽃의 영광처럼 잠시 후에는 시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장 1절에 흩어진 자들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씨앗은 헬라어로 스포라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자와 씨앗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직역하면 사방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은 땅에 흩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세상에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흩어진 자리에서, 즉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더럽고 썩고 허망한 곳이라도 그곳에 우리가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이웃과 형제 사랑입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는 대속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함을 받고 거듭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다름 아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1장의 결론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짓이 없이 뜨겁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밝힙니다.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한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한다면 거짓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바로 주님의 희생,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씨앗으로 심겨진 곳에서 이웃과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분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작정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